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17페이지 시편 23편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시편에서는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저자인 다윗에게도요,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의 어떤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결혼을 했는데 장인되는 사울 왕이 10수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결혼하자마자 10수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이 어떻게 행복한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고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맨발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도 다윗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 중에서 다윗만큼 많은 전쟁을 치른 그런 왕도 없습니다. 자, 이런 다윗이 어떻게 행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평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그는 평안하고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은요, 다윗이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러분, 이 평생 속에는 다윗의 시련과 고통의 시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자신의 삶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행복했다는 거예요. 시적으로 지금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떤 굶주림이 있었습니까? 잠잘 곳이 없어서 그는 이게 노숙하기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떤 구걸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의 왕에게까지 가서 좀 삶의 거칠을 좀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의 원어를 보게 되면 5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먹이다. 먹이다. 이 먹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미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 말씀은 목자가 양을 칠 때에 양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에게 가장 좋은 또 물을 또 먹여주기 위해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셨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최상의 것으로 먹여주셨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먹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을 먹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건강에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영양소가 잘 들어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때로 어떤 풍요로움을 주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목자이시니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양육하다. 양육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양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자의 보살핌을 통해서 그 양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소생시켰다, 이렇게 좀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는요, 그 양이 건강하고 행복한 어떤 생활할 수 있도록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이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또 상처로 아파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의 상처를 쌓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파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또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하고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양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목자시니 두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돌보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했을 때 나의 목자시니 말씀 속에는 돌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가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게 하시나이다. 목자는요 때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아주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기도 한대요. 특별히 좋은 꼴은요 골짜기 어떤 이렇게 좀 골짜기를 조금 오르게 되면 그 위에 많은 좋은 꼴들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또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험난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목자는요 양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접촉을 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양을 뭐 하기 위해서?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목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들을 돌보기 위한 목사의 도구입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좀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맨 윗 부분이 이렇게 나무 우산 알죠? 우산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처럼 지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왜 이런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었는가 하면 때로는 양들이요 생활하다 보면 어떤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 구부러진 이 부분을 가지고 양의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끄집어내준다. 자 이렇게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이 곤봉, 여러분 곤봉 아시죠? 한 요 정도 되는 곤봉.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 정도 되는 나무에 철을 입혔습니다. 철로 이렇게 다 쌓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들짐승들이 오게 되면 그 들짐승들을 막아내는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도적들이 오게 되면 도적을 막아내는 무기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전적으로 누구를 돌보기 위함입니다. 양을 돌보기 위한 어떤 도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윗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주 위험한 곳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펴서 가지고 다윗을 건져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져 있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나의 목자시니 이 원의 의미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관계를 맺다.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유대인들은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로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다. 신분이 정확해야 됩니다. 범죄자 요소도 아닙니다. 신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확실한 관계가 형성되어졌을 때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한다.
자, 그러므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누구와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히 맺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또 유대인들의 어떤 손님 접대를 좋아해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손님을 접대하고 귀한 손님이 오게 되면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줬습니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당신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당신은 나의 가장 귀한 손님입니다. 이런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준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름을 많이 부어주었던지 다윗이 들고 있는 잔에 그 기름이 흘러넘쳤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 관계인가를 지금 다윗이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끈끈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관계는요 죽음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관계는 천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련을 겪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고통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네 발자국, 두 발자국 예화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는데 인생의 여정의 꿈을 꾸었는데 네 발로 어떤 때는 네 발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 4개가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근데 어떤 때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 발자국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언제 발자국이 2개였는가를 생각해 보았더니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의 발자국이 2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평안할 때는 저 함께 하셨으면서 왜 제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가장 위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목자는 양들과 가장 근접해서 양을 돌보고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접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여러분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나의 목자시리의 이 말씀의 원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의미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다스리다. 다스리다. 네, 나의 목자신 이 말씀 속에는 다스리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단어에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 모든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어떤 의미라 그랬습니까? 먹이다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양육하다, 세 번째는 돌보다, 네 번째는 관계를 맺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스리다, 이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근동 지역에서는요,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왕을 목자라고 가끔 지칭을 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부르는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특별히 왕을 향해서 목자라고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어떤 위치에 있었죠? 왕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왕이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전체를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의 학생들이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주 어린 아이, 이제 4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가 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지만 그 아이가 너무 기특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그 아이를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시편 23편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나와서 정중하게 사람들을 향해서 학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다음에 그가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부터 암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네. 그리고 한참 동안 이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것이면 충분해요. 이렇게 암송을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시편 23편을 다 암송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생각이 안 나니까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어린 아이는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지 못했지만 이것으로 충분,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으로 충분해요. 이 말씀 속에 시편 23편의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이 모든 것이 풍족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만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윗은 충분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유명한 배우가 한 모임에 귀한 이렇게 귀분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 배우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한 분의 목사님도 초청 받았습니다.
근데 이 모인 청중들이 이 배우에게 문학 작품 중에서 아주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는 구절이 있으면 좀 그 구절을 좀 낭독해 주세요. 좀 암송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부탁을 들은 이 유명한 배우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마땅한 어떤 문학 작품이 떠오르지도 않고 구절이 떠오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난감했습니다. 근데 옆에 앉아 있었던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낭독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우는요, 목사님께서 제안한 것처럼 시편 23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배우니까 얼마나 정말 멋지게 잘 낭독했겠어요. 정말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정말 아름답게 정말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낭독을 다 마치자 암송을 하자 모인 청중들이 환호하면서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목사님 차례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배우처럼 낭독할 수가 없잖아요. 배우처럼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암송 낭독은 아주 좀 투박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칠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모든 낭독에 다 마쳤을 때에 모든 사람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 배우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께서 시편 23편을 낭독했을 때와 목사님께서 시편 23편을 낭독했을 때의 이 반응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배우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23편, 시편 23편은 알고 있었고 목사님께서는 목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시편 23편을 알고 있었고 목사님께서는 그 시편 23편 안에 등장하는 목자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이 여러분 경험했던 시련과 고통 속에서 다윗이 경험했던 평안함과 행복함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마지막 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며 시편 23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고통과 아픔의 시간 속에서도 다윗은 그의 삶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때에 비록 우리의 삶이 험난하고 시련이 있지만 고통스럽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시편 23편을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시편 23편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성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매일 아침 또 저녁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십시오. 그런 삶이 매일매일 지속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